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시고 나사렛의 의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제 오늘이나 동일하시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먼저 한번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신 후에 사단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어디로 돌아오셨냐?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오셨어요.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오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신 후에 본인이 자라나신 곳 그 나사렛으로 오셔서 그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한 성경을 펴서 읽으신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읽은 이 본문은 제3 이사야서에 속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그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특별히 이 제3 이사야서의 핵심 주제는 뭐냐? 메시아의 등극으로 시온의 영광의 회복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의 핵심 주제는 뭐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온 열방을 품을 그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입니다. 그렇게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주제들이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온의 영광은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회복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특별히 오늘 이 성경을 펴서 읽으셨는데 다른 데는 안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성경을 펴서 읽으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성경을 통하여 정확하게 알려주고자 하며 앞으로 자기가 펼치실 일이 개인의 사사롭게 하는 일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을 이루고자 함임을 드러낸 것이고 또 앞으로 자기가 펼칠 일들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나사렛이란 곳, 자기가 자라나신 이 나사렛에서 이렇게 했다는 건 뭐냐면 여기에 좀 암묵적인 의도가 있는데 앞으로 내가 펼칠 일들은 내가 자라난 내 고향을 넘어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땅 끝까지 펼쳐질 역사의 일이다. 이걸 미리 보여준 거예요. 사실 이 성경이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냐? 빠질 곳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걸 빠지지 않고 제가 이 주제대로 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말씀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말씀으로 정말 준비하자면 이게 느낌이 그렇습니다. 한 달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다른 거 다 차치하고 특별히 이 이사야서 61장 1, 2절에 소급된 오늘 18절, 19절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앞으로 펼치실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서 잘 보면 예수님의 정체성 3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파악해서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확신하고 더 내가 따라야 될 유일한 분은 예수님 뿐이구나. 그리고 앞으로 이 펼치신 일을 내가 주님을 따라갈 때
나도 이제 이 일을 펼쳐야지라고 결단하는 오늘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저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얘기입니다. 우리 다 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따라야 할 유일한 분, 예수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따라야 할 유일한 분.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따라야 할 유일한 분, 예수님.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예수님께서 앞으로 펼치실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먼저 이 일은 성령의 임재로 이루어지는 사명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보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고 좀 떨어진 후에 기름을 부으시고, 이렇게 떨어져 있다 보니 여러분이 조금 헷갈려 하시는데, 헬라어를 보면 헬라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임하셨다. 왜냐하면 내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다. 헬라 안 읽어도 되겠죠? 읽어도 여러분 모르시죠? 푸뉴마 크리우 에프에이메 후 헤이케넨 에크리셈메. 이 영어는 정확하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보면 바로 이렇게 하고 비커즈로 해서 이어집니다. 뭐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왜냐하면 내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다. 내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신 것이다. 특별히 이 기름 부으심은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라는 분명한 사명이 있는 그런 자들에게 부어진 신적 의식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왕의 사명, 제사장의 사명, 선지자의 사명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기름이 부으시고 그 후에 성령이 임한 것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사울왕이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부으셨을 때 그 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로 기름을 부으신 후에 주의 신이 그와 동행합니다. 그것이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즉 이 일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일, 즉 사명의 일이라는 거예요. 내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사명의 일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무엇라고 말씀하셨냐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는 사명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명자는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명의 일이라는 거예요. 네, 여기서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정체성 하나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성령의 주체세요. 그리고 모든 명령의 주인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그 성령의 이끄심에 내가 순종하여 이 일을, 이 사명을 감당한다는 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모습이 계속 예수님 앞에 드러납니다. 만왕의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말구유에 태어나십니다. 자신의 능력인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고서도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의도요, 본인의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라라고 하며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서 겸손함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 예수님이 겸손한 것처럼 우리도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한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입으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겸손하신 분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겸손해집시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펼치실 이 일, 이 사명은 무엇이냐?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복음의 핵심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라고. 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들이냐? 불쌍하고 열등감에 쌓인 가난한 자들이고 사회적으로 약자요 소외된 자들이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장 필요로 하는 자들이 바로 가난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 공생에서 첫 시작할 때 던진 말씀이 무엇이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뭐예요?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왔느니라, 가까이 왔느니라. 이 나라에서 우리 예수님은요, 왕으로서 이런 가난하고 불쌍하고 열악하고 소외되고 이런 약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해 주십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소멸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와 참 평안과 참 안식을 주십니다. 참 선지자로서는 말씀을 완전히 이루시고 주를 믿는 자들에게 그 말씀의 진리에 든든히 서게끔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등극하여 이루실 이 나라에 어떤 역사가 있느냐? 가난한 자가 부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누립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뜹니다. 눌린 자가 자유하게 됩니다. 주의 은혜의 해가 주를 바라보며 주를 믿고 나가는 모든 자들에게 임합니다. 이 주의 은혜의 해는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신년을 뜻하는 거예요. 이 신년은 어떤 해이냐? 바로 자유의 해, 해방의 해, 구원의 해, 기쁨의 해입니다. 즉 주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자유함이 넘치고 해방의 역사가 있고 구원의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앞으로 사명을 통하여 이루시 복음의 가업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네, 여기서 저는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여기를 보니까 주님이 이루실 일을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은혜를 받았던 게 뭐냐? 이 복음의 가업에 자기를 위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타자인, 오직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위하여 소망하며 나갔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사신 분이 아니라 타자인 우리를 위하여 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나를 위하여 살기보다는 타자인 남을 위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 남의 유익을 구하고 남을 높게 여기고 남을 존중히 여기고 남에게 냉수 한 그릇 떠다 주는, 참으로 남을 위해 사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죽으셨습니다. 이미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일을 위하여 나는 죽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이 일을 위하여 자기가 죽으실 것을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기쁨으로 여겼다고. 그 기쁨으로 기꺼이 죽기를 마다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긍휼히 보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죽음조차도 그분은 두렵지 않았고 그것이 기쁘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즉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분이 이루신 그 역사 가운데 가난한 자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해집니다. 아멘. 어떤 것에 포로가 되었든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자유함을 주실 겁니다. 아멘. 내 눈이 멀어졌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보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눌렸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유함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12년 동안 혈류증에 포로되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에 들 때 고침받지 않았습니까? 베데스다의 연못 앞에 있던 38년 된 난전병이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곳에서 해방되지 않았습니까? 귀신에 눌려있던 자들이 해방되지 않았습니까? 주님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왜? 그분은 겸손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셨던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심령에 박혀야 됩니다. 여러분의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고 이분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구나. 받으실 때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칠 것이고 여러분의 입술에 터져 나올 것입니다. 내가 따라야 할 분 예수님이시다. 이분은 겸손하신 분이요 나를 위한 분이시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이시구나. 이제 내가 이분을 향해 나가고 이분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고 이분을 증거할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 복음의 역사는 가난한 자가 부해지고 포로된 자가 자유하게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되고 주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우리 따라야 될 분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복음을 증거합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그래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님이 펼치신 그 일들을 우리 또한 펼치십시다. 그런 힘 있는 주님의 제자들, 힘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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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앞뒤 차분히 인사합시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됩시다. 시작!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타자인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복음의 과업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이 글씨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 담긴 겁니다. 그분이 이루실 그 일은 성령이 이끄심을 받는 사명의 일인데, 그 사명은 바로 복음, 즉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가난한 자가 부해지고,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되고, 주의 은혜에, 즉 기쁨과 해방과 구원과 자유의 해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따르십시다. 이 따를 때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실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설 때 우리 가운데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힘있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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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그런 일들을, 여러분의 캠퍼스에서, 여러분의 하는 일 중에서 나는 예수를 따르는 자다, 그렇게 하고 나갈 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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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거든요. 역사함을 주시거든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기음 있는 분,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그래서 바울은 외쳤던 것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을 따를 때 우리의 마음의 답답함이 뻥 뚫립니다. 내 눈이 빛이 납니다. 아픔이 사라집니다. 무능력한 데가 유능해집니다. 피곤한 나가 새 힘을 얻습니다. 갑자기 소망이 생깁니다. 길거리에서 눈물이 확 쏟아집니다. 연주하다가 감동이 막 일어나 세상에 들어보지 못하는 선율이 납니다. 내가 멋있게 뮤지컬을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임에서 무사람들, 관객들을 감동시키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언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그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결단합시다. 내 평생에 그 어떤 누구를 따르기보다 예수님을 따를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갈 것이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앞뒤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예수님만을 따라갑시다. 시작. 오늘 우리 찬양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하며 나가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 때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이 역사들을 오늘 이사야 이 말씀의 역사가 나 이 부족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답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우리가 따라야 될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들 시를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 예수 닮기는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게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는 예수만 닮기는 내가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겸손하신 주님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닮기를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만을 따라갈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따라야 할 유일한 분은 예수님 뿐이니 주님 예수님 나의 삶을 이끌어 달라고. 그 가운데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놀라운 그 사명의 일을 예수를 따르는 우리가 감당하게 하시고 예수를 따를 때 우리도 겸손하며 나를 위하기보다 남을 위한 삶을 살고 주님
하십니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온전하게 되리 예수 앞길을 예수 오기를 예수나 너비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앞길을 예수나 앞길을 내가 원하네 예수만 담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만 담기를 예수만 담기를 내가 원하네 하나님 오직 우리가 따라야 될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그분은 겸손하신 분이고 자기를 위한 것보다 남을 위하는 삶을 사셨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나를 위한 삶보다는 남을 위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듯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나갈 때 그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그 나라 가운데 거하는 모든 자들이 가난한 자가 부해지고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고 주의 은혜가 주를 믿고 나가는 모든 자들 위해 임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주를 따르며 이 놀라운 일을 행하는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주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을 믿는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